인간의 근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역대급의 무더위, 그래서 이것을 말해서 살인적인 더위다 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참 무더위 날씨 가운데서 우리가 지내게 됐는데, 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회 전에 올라오게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 너무나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40도가 육박되는 이런 무더위 날씨 가운데서 폭염과 싸우는 그런 삶이 지난 한 주간에 진행이 되었어요. 육신도 지치고 또 마음도 지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잘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부터는 이제 바람이 조금 세차게 불면서 좀 시원함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동안에 에어컨 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밤이었는데, 어제 밤 같은 경우는 문을 열어놓으니까 막 바람이 좀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한 주간도 한낮의 온도는 매일같이 거의 한 35도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는 가운데 있어요. 아직도 더위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입추가 지났지만은 더위는 아직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힘겨운 기후와 삶의 무게 속에서도 우리가 버티고 승리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온 세상이 지구촌에서 보면 곳곳에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기후 변화와 각종 역병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처음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계가 왜 이렇게 점점 황폐해지고 무질서와 혼돈 속으로 깊어져만 가는 것일까 하는 이런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과 인간의 삶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누리면서 거기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광스러운 삶을 방해하는 옅뱀 그 마귀 사단이라는 것이 등장이 되면서 인간과 세상의 비극이 시작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을 쭉 읽어 나가면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발견되는 것은 뭐냐? 옅뱀 그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간교함과 거짓 속임수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 당시 아주 순수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이렇게 왜곡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원래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사단하면 그 특징은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을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을 말해서 뭐라고 사도 요한은 말을 했는가? 오늘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그가 거짓말쟁이요. 아멘. 그는 마지막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 사탄은 거짓이 바로 그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속임수가 이 땅에 이제 침투해 오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했던 이 세상은 점점 이제 황폐되어 가는 이런 상황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이 되게 되는데요.
성경 전체 구조를 보면은 아주 우리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처음 1장과 2장, 죄가 없고 사단이 등장하지 않는 완벽한 창조의 세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두 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그때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죄가 완전히 사라진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것이 펼쳐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된 창세기 3장, 바로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인간의 타락이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이 사탄의 집요한 방해와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처음 창조와 종말의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더 종말에 가까운 그런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때문에 이 사탄의 활동과 영적 공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들의 사탄은 마지막 때가 됐음을 알고는 최후의 배수진을 친다 할까요? 아주 그들은 거세게 도전해 오고 있음을 보게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엄청난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그야말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인 사실이 있나. 그것이 뭐냐? 사탄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지 말든지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활동하는 사탄 마귀가 있는데 어느 정도 활동하느냐?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어느 정도입니까? 대적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원수 마귀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느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가 없는가? 먹잇감이 없는가?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사자 떼들이 있는 곳도 있고 또 이쪽 한쪽에는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누 떼들도 있고 또 사슴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자 떼들은 이렇게 호시탐탐 이렇게 그 숲을 거닐면서 전체 단체에서 이탈된 자가 없느냐, 나약한 자가 없느냐, 사슴떼처럼 또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그런 자가 없느냐, 이런 자를 찾아서 표적으로 삼아서 잡아서 그 사자의 가족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것은 뭐냐? 굶주리는 사자, 굶주린 사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이 어떤 사슴떼라든가 또 이 누떼들 정말 표적으로 삼아서 하나를 잡아야 온 식구가 배버려 먹기 때문에 얼마나 참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과 같이 오늘 우리 주변에는 바로 원수 마귀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영적인 눈을 계속해서 가리려고 노력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 자꾸 그것을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바로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원수 마귀 사탄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세상 신,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막 혼미하게 해서 바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단은 이만큼 간계하게 이 땅을 침투해서 거짓 서금서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공격해 오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와가 드디어 흔들리게 되고 최초의 불순종이 이제 있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에뱀 곧 마귀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간교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적 허점이 보였던 여인이었던 하와에게 접근하면서 하나의 질문을 툭 던집니다. 그 질문을 던진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자,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우리가 또 거기에 어떻게 인간이 속는지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오늘 1절의 말씀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의 질문이 마지막에 나오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 아주 매우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했어요. 앞에 창세기 2장 16절에 자, 이렇게 풍성하게 허락을 하셨는데 사탄은 하나님을 아주 야박하고 통제적인 그런 분으로 오해하도록 질문을 비틀었어요. 그러자 하와는 그 대답을 뭐라고 2절 3절에 했느냐. 자, 우리 한번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입니다. 문제는 3절에서 발견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3절을 자세하게 보면은 자, 앞에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 7절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그것을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와의 대답은 뭡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말한 적이 없어요. 하와가 지어냈습니다. 먹지도 말라는 건 했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앞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것이 더 추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와의 대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왜곡한 그런 말이었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명확하게 선포를 했는데 하와는 거기다가 만지지도 말라 인간적인 생각을 덧붙였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모호하게 희석시켰어요. 물론 사실은 그렇다 그랬죠. 하와의 등장은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서 아담이 잠잘 때 갈빗배를 취해서 만들어서 하와 여자를 만들어서 이제 돕는 배필로 이제 아담에게 주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17절까지는 하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들은 바가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잘못 들었든지 잘못 이해를 했든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와가 대답을 아주 모호하게 대답을 하게 되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모호하고 확신이 흔들리는 하와의 모습을 사탄은 파악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제는 더 강하게 거짓을 주입합니다. 이 사단의 특징이 아까 뭐라 했어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이렇게 말했죠. 자, 그래서 이제 거짓을 퍼뜨리는데 4절, 5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거짓을 말하면서 공격해 오는가? 자, 우리 4절을 한 번 더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거짓말이죠. 2장 16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거짓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그 명령 선포를 반대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결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 사탄의 거짓말이 들어오는 순간에 하와의 마음은 완전히 흔들리게 됩니다. 선악과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먹어요.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어요. 이것이 오늘 6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의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번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예. 이제 다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게 됩니다.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어서 아담과 하와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부제 한 방울에 비극이다 하는 그런 말인데 어떤 사람이 깨끗하고 순수한 우유 한 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이 우유는 정말 좋은 우유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미량의 맹독성 약품 한 방울만 섞어보세요. 색깔도 안 변하고 냄새도 안 납니다. 그 말을 믿고 독극물 한 방울을 떨어뜨린 우유는 그냥 보기는 여전히 하얗고 고소해 보이지만 마시는 순간 그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 된다는 사실이 돼요. 예. 자,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수두룩한데 그 작은 과일 하나 따먹는 게 그리 대수냐 말할 것이. 그러나 그것은 과일 하나를 먹는 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설정해 두신 진짜 이유는 뭐냐? 너는 피조물이고 이 동산과 우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런 영적 경계선이자 계약의 정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이자 욕심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탐심, 욕심, 이것은 뭐냐?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그것을 넘어가고 그것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일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죄악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어요. 이 죄의 본질이 뭔가, 또 인간의 세 가지 그 근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죄의 본질과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자,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도덕적이고 법률적 범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죄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가장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이 죄다.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그 불신앙이 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는 물론 불신, 불법, 불의, 불선 이렇게 이제 쭉 있지만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불신, 불신앙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 자, 그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바로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을 말하는데, 다 같이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예, 바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죠. 불신, 바로 믿지 않는 것,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리고 한편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이거 죄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의심으로 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의심으로 하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불신앙, 이것이 죄고, 또 한편 그 죄의 특징 중에 불법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 불법이라 그러죠.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 죄가 뭐냐? 불법이다.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 불의다 말했어요.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인데, 요한일서 5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느니라. 바르고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는 것, 모든 불의가 죄다, 이렇게 말했죠. 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17절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그것도 죄다라고, 또 야고보서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이, 네, 불선이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죄라고 할 때는 구약 시대는 불순종,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어요. 불순종이죠.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아주 심각한 죄로 구약 시대는 그것을, 불순종을 죄로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전체적인 가르침이라 그렇게 말했죠. 신약 시대 와서는 더 두드러진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죄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이제 단 한 번의 실수로 그것이 끝나지 않았고 인류 전체의 영적 지형을 바꾸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불순종은 인간에게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이 됐고, 그 불순종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를 중심해서 그 후손으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 사람들은 죄 아래 놓이게 된 인간이 됐다, 이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죄 아래 놓인 인간, 이 근본 문제 첫 번째가 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죄인이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아담의 죄의 심각성을 잘 거기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의 말씀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묘형이라.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죄인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다까지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갓난 어린아이들도 갓 태어났지만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는 원죄,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고 또 한편은 조상 3, 4대까지 그 죄가 영향을 끼친다니까 조상으로부터 오는 죄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모두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다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도록 지었지만은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 좋은 그 곳에서 추방을 당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게 됐어요. 강을 건너려면 다리가 필요하듯이 이 다리를 역할을 하는 자가 필요할 따름이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떠난 인간으로서 회복할 길이 없는 두 번째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인 인간이 됐다.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인 인간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신에 세상의 풍조와 사단의 음성에 더 종로로 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범죄 이후에 하나님보다 사단의 말에 더 귀가 쫑깃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있죠.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부자, 학자나 도덕가라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인 방황과 고통, 그리고 종국에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됐다는 사실이죠. 자, 이것은 뭐냐 하면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을 때 나무는 푸른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뽑힌 나무면 비록 당장은 잎이 푸르게 보일지라도 그 나무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잎이 시들고 열매도 이제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그런 것이에요. 그냥 육으로 볼 때는 잘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떠나 있으면 그 영적인 생명은 점점 시들어가고 죽게 되는 겁니다. 또한 깊은 절벽으로 가로막힌 두 산 사이에 있는 강을 건너려면 반드시 다리가 필요하죠. 아무리 멀리 뜨는 선수라 할지라도 제 힘으로는 절벽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죄가 깊은 계곡처럼 갈라놓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이 절벽을 이제 건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는 겁니다. 다리가 놓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해답이 뭐냐?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필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인간을 버려주지 않았어요. 인간이 범죄한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은 누구를 예비하셨느냐? 같은 창세기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고 있어요. 때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런 그 계곡의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 사이를 단절한 그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자, 우리 다 같이 그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제 필요한 브릿지, 다리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다리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줄 겁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복음을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끊어진 다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2000년 전에 바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선지자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사단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해방기념 주일인데 일제강점기에서 억압 속에서 살다가 해방이 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해방 전에 있었던 우리의 선조들 정말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그렇게 기뻐 외치게 된 그것은 그 자유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사단의 노예여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된 것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고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폭염과 전쟁, 기후위기와 전쟁과 지진 그리고 사회 혼란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왜곡된 질서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 뭐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아를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반석이시오, 방패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저녁 때 광명 동굴을 가봤어요. 동굴 입구에 다 이제 모든 관람 시간은 끝났기 때문에 입구에 문을 닫아놨는데 어떤 때는 보면 안쪽에 문을 닫아서 찬바람이 안 나오는데 어제는 조금 열어놨더라고요. 아주 그 동굴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이 동굴이 근래 와서 폭염에서 상당히 유명해졌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동굴을 찾는데 예전처럼 많지 찾지 않지만 그래도 이번 폭염 때는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빨리 걸어가면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동쪽 동굴 쪽은 10분이면 걸어가게 되는 아주 좋은 그런 곳에 있죠. 에어컨 바람보다도 훨씬 더 시원함을 느끼게 돼요. 그것은 보통 12도에서 13도의 온도니까 에어컨은 보통 우리가 한 20도 이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깥에 어제는 저녁 때 바람이 세게 부니까 좀 시원함을 느끼게 됐는데 어떻게 보니까 시원한 바람이 동굴 쪽으로 부니까 찬바람이 오히려 사라지는, 그렇지 못할 때는 동굴의 바람이 저 밑에까지 바람이 시원한데 어제 같은 바람이 세게 부니까 동굴 입구에 가서야 찬 기온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한 100m 밑에부터 그냥 올라가면 동굴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것을 느끼는데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또 일반 바람도 세게 불어가지고 시원함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살인적인 무더위 가운데 계속되는 이 계절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언서 2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것은 뭐라고 했느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이 시원한 바람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게 되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영혼과 가정 가운데서도 하늘이 주는 시원한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먼저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세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니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의 삶 찬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주의 삶 찬양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40대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혼돈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 죄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음을 고백하며 거만했던 자아를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영적인 단절, 사단의 지배의 문제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세상의 폭염과 풍랑 속에서도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6절에 그 불순종이 참으로 이제는 큰 사건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사단의 지혜 아래 놓이게 된 이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도저히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예비해 주시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자의 몸 마리아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주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우리가 생각하고 내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죄 아래 놓였고 하나님 떠났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였던 그 문제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지만은 이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해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 교통하심이 우리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